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무슨 날이죠? 네,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가 드디어 끝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이 먼저 오실 줄 알았는데 이게 먼저 끝나네요. 아마 저희한테 너희가 좀 더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 맺어라 하면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참 매주 한 게 아니라 거의 한 3, 4주에 한 번씩 해서 아마 꽤 오랜 시간도 했었고 또 잊혀질만 하면 하나쯤 이렇게 나왔던 터라 얼마나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태까지 했던 것을 한번 좀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면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그 사랑의 열매, 그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맺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희락, 기쁨이죠. 기쁨도 마찬가지죠.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정말 그 헛된 것에서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 그리고 역시 사랑과 마찬가지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쁜 것이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화평, 평화죠. 어떤 칼과 창으로, 팍스 로마나식의 칼과 창으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얻어지는 평화. 그때 이삭의 예를 들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화평할 때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제가 이 오래 참음이 두 가지 단어랑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는 용서죠. 내가 참음으로써 용서하고, 또 한 가지는 소망. 내가 참음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참아가는 것. 그리고 자비와 양선은 제가 묶어서 같이 설교했었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이고, 양선은 그 선함을 행동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이 믿음이라는 내적 결단이 충성이라는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가장 최근에 본 온유, 백구 이야기 했었죠. 백구. 어떤 절제된 능력, 그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절제된 그 능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절제된 능력이 또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절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런 광고가 있었죠.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광고죠? 클렌징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약이죠. 네. 그리고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 광고, 브레이크 광고였던 것 같은데,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멘트들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 가끔 그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운행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막 돌진하면서 사고 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막 사고를 피하려고 막 차들 사이로 이리저리 피하다가 결국에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운이 좋으면 벽 들이받거나 그렇게 하는 거고, 안 좋으면은 상대방 차량을 받거나 이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차가 고장 나면 수리를 하면 되죠. 창문이 안 열리면 에어컨을 틀고 가면 되는 것이고,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예비 스페어 타이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보험회사를 부르면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제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바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브레이크 고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가장 고장나면 안 되는 중요한 곳이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그 레이싱, F1 같은 그런 레이싱을 보면 이런 자동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속도죠. 네, 속도. 빨리 가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데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브레이크죠. 네,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빨리 가다가도 멈추어야 할 때 멈추게 하는 그 브레이크가 있어야 내가 마음껏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나 더 많은 물질이나 더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속도를 낼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능 좋은 브레이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이 절제인 것이죠. 이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뭐였죠? 사랑이었고, 저는 이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이 가장 먼저 오는 것도 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절제가 마지막이라는 것도 나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절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과연 나는 절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좀 절제가 잘 되나요? 네, 아마 제가 절제를 잘 했다면 아마 이런 몸무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절제 시간을 이렇게 종종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아마 누구나 다 해보셨을 텐데, 예전에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저희 아내가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토마토랑 그 두부만을 준 적이 있습니다. 3주 동안 토마토랑 두부만 먹으면서,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그것들을 좋아해서 다행이었고, 3주 동안 토마토 먹으면서 또 마트 가서 시식대 토마토 있는 거 보고 또 먹는 걸 보면서 내가 토마토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토마토가 필요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는 보통 언제부터 하죠? 네, 내일부터 하죠. 네, 저도 계속 내일부터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절제를 이야기할 자격이 될까? 내가 절제를 이야기하기에 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 성경을 보든 아니면 역사를 보든 제 자신을 바라보든 절제라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그 뇌물을 받았다가 그것이 안 좋게 돼서 끝내 감옥에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뇌물을 받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건 이렇게 상식 이전의 문제인 것이죠. 뇌물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데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을 왜 지키지 못합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내 머리는 아는데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욕심 앞에서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누구도 나에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나 스스로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 절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 정치할 때부터 내가 정치하면서 많은 뇌물을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이런 정치를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악행을 저질러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뭐라고 하지 못하니 점점 더 악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인생에서 열심히 달리고 속도를 높여서 정말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순간에 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절제가 꼭 필요한 순간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뿐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한번 돌아봐도 절제라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합치면은 수십 명의 왕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선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왕은 정말 이 한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 명 중에 그 악한 왕들이 과연 내가 왕이 되면 난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야겠어.
뭐 하면서 왕이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겉옷을 12개로 찢으면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10지파를 내게 주겠다 하면서 이 열왕기상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거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다윗의 언약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면 정말 그 제2의 다윗이 될 수 있었고 제2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는 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왕 예후도 이 선지자 엘리사가 가서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기름을 붓고 이 예후에게 악을 저지르는 그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예후 왕에게 4대의 왕위를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도 이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정말 그 왕위를 계속해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고 결국에는 딱 약속했던 4대의 왕위만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브레이크가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 얘기가 있죠.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지는 법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냥 한낱 신하의 자리에서는 한낱 그 아래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되어보니까 이 왕의 자리가 그 그릇이 넘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것이 넘치지 않게 절제하는 것이 사실 그 그릇의 크기인데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잊고 모든 사람들이 막 떠받쳐주니 왕이다 떠받쳐주니 마치 이제는 자기가 신이 된 것 마냥 착각해서 결국에는 패망으로 가는 길을 걸었던 것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나 수많은 역사들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정말 그 왕과 같은 넘치는 복을 주셨을 때 나는 과연 절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 다윗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참 다윗이 위대한 왕이죠. 정말 훌륭한 왕이고 제가 다윗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자기가 내가 그래도 왕인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춤을 출 수 없었을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신하들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그 아들이 철이 없으니까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반역이 끝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면서 오히려 이 부하들의 원성을 사기도 합니다. 보통 왕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권력을 가진 왕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자식도 죽이는 게 사실 그 많은 왕들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참 왕답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왕답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 다윗이 비록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왕의 자리에 욕심을 두지 않은 것이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누가 왕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는 그 생각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브레이크를 잊고 왕처럼 행동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위대했던 다윗이 절제하지 못했던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잘 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저녁 늦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 멀리서 웬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 같으면 좋은 구경했구나 라고 끝났을 텐데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죠. 왕은 권력인 겁니다. 본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봐라. 사람을 보내서 데려와라. 그렇게 잠자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임신을 하니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이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불러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 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자신의 부하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가지 아니하고 이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머물면서 자는 겁니다. 다윗이 왜 집에 가지 않냐라고 하니까 우리아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아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죄와 거짓말이 늘 그렇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기가 저지른 허물을 덮기 위해서 또 자기가 가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다윗이, 그야말로 그 훌륭한 다윗이 아무런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조차도 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을 책망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만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다윗은 그 죄값을 분명하게 그리고 더 크게 치르게 될 겁니다. 다윗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던 그 다윗에 비해서 정작 그 부하 우리아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왜 다윗은 절제하지 못했는데 우리아는 절제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아랑 다윗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목표의식이 다릅니다. 목표의식. 우리아는 한참 전쟁 중에 있고 이 전쟁을 이겨야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쉬는 것도 마다하고 절제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고 저녁 때 이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언제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시죠. 우리가 저녁 때 일어나는 사람을, 저녁 때 일어나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백수라고 부르죠. 지금 이 다윗의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다 이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이제는 이 사울도 죽고 내가 왕이 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궤도 다시 되찾았고 다 이루었구나 하면서 아무런 목표의식 없이 목적 없이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부하들은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절제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운동선수들입니다. 권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챔피언 벨트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고된 훈련을 하고 감량할 때가 되면 정말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서 절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올림픽이나 이런 곳에 나가는 선수들도 보통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든 그러한 절제를 하면서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금메달이라는, 어떤 챔피언 벨트라는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목표를, 때로는 그것이 거룩한 목표를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정말 이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절제하는데 썩지 아니할 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목표가 없거나 잊고 살거나 아니면 뭔가에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갖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늘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삶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욕심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을 때, 하늘의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어떤 그 권력의 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그 하늘의 소망을, 목적을 잊게 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자기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애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과 우리아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는가라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 맺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의 경건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바라보고 자기애가 분을 넘으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은 지금 누굴 바라봤느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를 취했고 자기의 욕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됩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 우리아를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바라본 게 아니었죠. 자기의 평안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바라봤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또 왕을 바라보고 함께하는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자기가 혼자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참 가장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에서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어떤 부분의 사랑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넘어가면은 요새 참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어떤 스토킹이 되는 것이죠. 최근 그 지하철에서 영무원을 살해한 사람도 스토킹이었죠. 또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 그 대전에서 자기의 전 여친을 스토킹으로 살해한 범인이 그 2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았다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좋아서 사랑하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브레이크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은 그렇게 크지 않죠.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도 아니고, 많으면 회사의 CEO 정도일 텐데, 오히려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브레이크가 아니라 악셀을 밟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집에서는 부모라는 힘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본 온유와도 겹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제된 능력이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혼내면서 하는 말이 늘 뭡니까? 엄마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물론 다 맞는 말이죠.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자칫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녀가 왜 그렇게 행동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녀를 바라보고 이 자녀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절제의 사랑이 아닐까 필요합니다. 일단 제 아이들부터 제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 있다는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자비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난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냐고 쳐다보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찾아봤더니 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다, 단수다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결국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하나인데 그 가장 베이스가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기쁘고,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런데 그 모든 열매들이 절제 안에서 연결어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얘기하면서 늘 강조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죠. 단수라는 것이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되는 것 말씀드렸는데, 다른 한 가지는 이 성령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는 타이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첫 시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 때 한번 예시를 들었었는데, 물이 우리의 발목까지 오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의 의지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한 우리의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오면은 우리가 다니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가슴까지 오면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면은 휩쓸려 가기도 하고, 머리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머리 끝까지 가면 나는 죽고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나는 죽고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을 머리로만 알아서 내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뜻은 알겠지만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 끝까지 충만해져서 성령님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삶,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모든 것이 풍족해진 때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져서 넘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울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절제 열매를 잘 맺어가시고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이 절제로
잘 여물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그 성령의 열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삶, 또 우리 상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절제를 마지막으로 성령 열매 그 모든 것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우고 또 맺어보려고 또 많이 노력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시간에도 이 시간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 안에 가득히고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정말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의 힘과 권력이나 아니면 때로는 내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정말 물질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눈을 가리려 할 때,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이 절제로 정말 이 성령의 모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이미 오셨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정말 주님을 따라 살라고, 정말 아직도 오시지 않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갈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기에 하나님, 나의 삶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상일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모든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시고 절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일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늘 살아갈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의 힘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길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